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5번째 철자인 사맥으로 전 구절이 시작되는 제15연입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자 했던 이 저자의 몸부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자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같이 살펴보면서 성도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아핌인데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원어적으로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체하겠느냐인데 이 중에서 두 의견들이 본문과 같은 단어 사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 곧 두 의견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내 속, 성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육신의 법을 쫓으려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미워해야 할 들보가 내 눈에 있음에도 다른 형제의 눈에서 티만 빼려고 하며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어제 재직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형제인데 말이지. 상대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양 착각하면서 말이지.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본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허물이 눈에 보인다면 결국 그것은 내 속에 허물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통해 내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옛 모습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누구에게 그것을 떠넘깁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하와입니다. 하와 또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뱀에게 그것을 떠넘기고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성령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쫓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형제를 통해 내 숨은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참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 속에 숨은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샬롬, 곧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그 피난처가 안전한 곳이라면 말이지. 분명 성도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이 있는데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일 마지막에 찾는 곳이 이 피난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아마 기도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사방이 다 막히기 전까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시도해 볼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기보다는 빨리빨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2번 간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만 보면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빨리빨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에 갔을 때도 아니 그 남미 애들도 우리를 보고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해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신처 곧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에 말이지.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소망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지. 오히려 세상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하늘 소망은 더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니까요. 저도 요즘 이 하나님의 은신처에 숨어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사방이 막혔나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주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성도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땅에서 온 우리 옛사람은 땅을 좋아하고 하늘에서 온 새 사람은 하늘을 좋아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악자가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문제인 겁니다. 이 행악자가 나를 높여주는 것도 문제이고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것 말이지요. 분명 아닌 줄을 알면서도 행악자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온 나의 육의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결단의 세계요, 그것도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세계가 아닌 손을 펴는 세계요, 높아지는 세계가 아닌 낮아지는 세계 말이지.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모든 길이 바로 이 내려놓음 이야기인데도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악이 성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겉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느껴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말이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하겠다고 괜히 무리수를 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들 상하니 말이지.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저는 이 시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시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땅에 파묻어두지 말고 이제는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회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늘을 날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이런 옛사람의 이런 악에 지지 말고 성령의 법에 굴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나를 처복종시킴으로 이제는 내 마음에 참된 샬롬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